예,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이제 왕이 상에 앉아서 주님의 새로운 천국의 계시에서 보좌의 계시로 이제 옮겨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술라미 여인이 아가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제 술람미 여인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런 갈망의 부르짖음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참 재미있는 말이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술람미 여인이 두 개의 요구를 주님한테 하시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저에게, 정말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곳에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떼 먹이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말이,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주님의 동무들 양떼 곁에서 이제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그렇게 동무들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 사람마다 그리로 직접 침입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에 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새 언약의 일꾼은 중개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대신 중보해 주거나 여러분을 대신 안수해 주거나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멘토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부의 계시에, 이 기름 부음의 계시로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고 싶지 않고요, 주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고통받는 게, 사람들이 저를 중재자로 자꾸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 세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조력자일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할 때 회전문 사건을 많이 보는 게, 저희 인터콥에서는 성령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축사하고 내적 치유하고 병 고치죠. 6개월 후에 다시 거무튀튀해서 또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치유받으면 6개월밖에 안 가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치유가 일어났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들의 동무들, 당신의 동무들 곁에서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그렇게 있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직접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직접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되면, 아까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내 남편이 죽었으니 이런 말을 해요. 남편 죽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자,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것으로 영적인 버팀목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내길 원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직주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가 되지 않았어요. 병신도가 된 거죠. 우리는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오중사역에 그리스도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목적이지, 어떤 중간 사역자가요, 여러분을 대신 중보해 주거나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이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리러 왔고,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직도 병이 있는데 신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예요.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때예요. 오늘 여러분 병이 있어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선포하면요, 오늘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는 지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정확한 시간을 아셔야 돼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도
저주가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온전한 새 언약의 일꾼의 카이로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중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다가 6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에 묶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더 깊은 영역에 계시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두 가지 안식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양식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들어드리시죠. 주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믿음은요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우리 왕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왕이죠. 왕은 뭐를 사용하죠? 몸을 안 써요. 입을 쓰죠. 할렐루야. 놀고 있는 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죠. 입으로 고백하시고요. 입으로 기도하셔야죠. 이게 간구, 선포, 이게 중보라 그러죠.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걸 기도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오늘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1장 12절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이러면서 이제 술람 여인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계시록 3장 20절을 체험하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대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겠대요. 오늘 근데 이 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문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의지는요. 조화로운 의지가 있어요. 자발적 순종의 의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요. 많은 영역에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나 하나님 여기까지만 순종하려요 하는 이런 여러분 롯의 처와 같이 주님을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뒤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의지예요. 자아에 속한 의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또 다른 의지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조화로운 의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들면서 문을 열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완전히 여러분의 의지가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포기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시죠. 아멘. 그래서 교제의 기름 부음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세 가지가 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도 어노인팅 있죠. 기름 부음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다 요셉에게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다 왔어요. 인장 반지 있죠. 하늘문을 여는 기름 부음이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거룩은요.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투명해지고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떠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의 문을 열 권세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의 만이에요. 많이 돈. 천국에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은요.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런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의 목에 뭐예요? 금사슬이 걸려져요. 땅에 여러분 이 하늘의 영역이 성공했을 때요. 계시의 영역에서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고요. 거룩해졌을 때 땅의 영역이 여러분 풍요로워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여러분 신부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쓴뿌리나 자아나 여러분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마음들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지옥 권세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여러분 존 칼빈의 신학이에요. 제가 그들 신학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시가 그거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요 성결론이 대두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있다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교리는 부분적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의 모든 여부를 들어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발목까지 올 수 있어요. 무릎까지 올 수 있어요. 허리까지 올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잠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잠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계시를 열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 보시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모든 세포와 여러분의 모든 이 인격들을요 다 사랑 가운데 잠기게 하셔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치유가 일어나면서 죄가 싫어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돼버리고 그의 죄의 거짓된 쾌락을 우리는요 싫어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오늘 여기 왕이 상에 앉았을 때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삶에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씻어주셔요.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이 음란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분노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그 붉은 용의 참소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으로 형제를 참소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단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왕의 상에 올라가셨다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면서 뭐예요? 붉은 용이 내어 쫓기고요.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영이 내어 쫓겨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여러분을 카운트해요. 너 저 사람보다 사역이 부흥되지 않으니까 너는 저 사람보다 사랑 덜 받은 것 같아. 너 저 사람보다 너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덜 있는 거야. 자꾸 여러분 저를 생각하고 저를 부러워하시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땐 도토리 키재기. 이게 붉은 용의 참소인 거 아십니까?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완전해요. 여러분 자체로요 완전한 승리자예요. 여러분이 올라와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사역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밖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재지 않으셔요. 여러분 나중에 보좌에 올라가 보세요. 릭조이나 그러는데 선교사님들과 기도하는 여성들이 올라와 있대요. 남성들은 어디 가냐? 선교사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할렐루야. 뭐야 어머님들이 그죠? 낮은 곳에서 기도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던 그들이요. 선교사님들 아무도 몰라요. 열방에서. 그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보좌에 앉을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저는 붉은 용의 참소에 형제를 참소하는 영역에서 구원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체로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세요. 절대로 키재기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멘. 저는요 섬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의 기름 부음도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위대하실 하게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단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터컵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더 우월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막 강단에 막 강사님들 우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거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 쓰던 안 쓰던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 인도자가요 혼자 막 멋있게 예배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축복하시고요. 나는 완전하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위대함의 시간이 다를 뿐이죠. 위대함은 똑같아요. 아멘.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는 여러분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묶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다 찢어버리세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옆 사람을 보고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참소받지 마세요.
스스로 참소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아멘. 변화된 몸을 입을 때는요, 제 키도 여러분보다 더 컸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그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상에 앉았어요. 여러분은 보좌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줄 것이라. 이게 어떻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계시 아닙니까? 점점 이제 말이 엉키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좌에 앉으셨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 여러분 앉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먹으라예요. 먹으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 딱 때려갖고요. 이건 된 거예요. 받은 줄로 여기라. 그냥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그대로 되게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러니 어떻게 안 기뻐요? 할렐루야. 어떻게 즐겁지 않아요? 이게 바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최고의 실패자예요. 되는 일 없으셨잖아요. 제자들도 배신하고 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망했잖아요. 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남아있었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왕으로 되게 하실 하나님의 비밀의 코드예요. 아멘. 이것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뭐냐면 나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주님 앞에 옥합을 깼을 때 나오는 향기를 바로 나도 기름이라 그래요. 이 나도 기름은 뭐예요? 자아를 깬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겉사람이 파쇄되셨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겉사람을 파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요. 그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영을 줘요. 근데 여러분에게 새 영이 오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 안에 새 신을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영과 마음과 성령님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와요. 근데 우리 안에 뭐예요? 새 생명이 오고요. 또 새 영이 일어날지라도 새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격의 구원이에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인격이 구원되셔야 돼요. 이게 거룩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나도 기름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속사람은 완전해요. 근데 옆에 딱딱한 호두껍질 같은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겉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는데 미혹하는 영이 사로잡아갖고요. 이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치고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스펀지처럼 먹고요. 어떤 분은 왠지 졸려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참여하셨어요. 저는 졸립니다. 이렇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졸림을 깨는 거. 첫째는 주님이 망치를 갖고 와서 여러분 환경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삶에 파쇄가 일어나고요. 되는 일 없게 망하잖아요. 그때 속사람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계시예요. 계시가 풀어지면은요. 환경으로 연단받지 않아도 돼요. 아멘. 저는요. 제 삶에 환경에 연단이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전부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기 때문에 때리지 말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나 맞고 가나 그죠? 그냥 가나 가는 거잖아요. 뭐 이왕 갈 거 뭐 그렇게 얻어 터지시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한 번 맞았으면 됐죠. 근데 한 번 맞았는데요. 그 맞은 자리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래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때리셔요. 무지한 노새의 특징 10번 때려도 히힝거린다. 오늘 순복하세요. 아, 왜 이렇게 오늘 즐거운지. 슬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욥의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욥의 소유물 다 앗아가 버렸잖아요. 욥이 막 반항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주님이 욥기 3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제발 좀 대장부처럼 허리를 힘을 묶고 너가 나한테 질문한 거 대답하라고 하면서 시험지 쫙 내놓는 거 아시죠? 욥은 그때 욕창이 나왔고 쓰러져 있을 때예요. 아들도 죽고 마누라도 와갖고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 3명까지 와서 가시를 콕 찔를 때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시끄러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질문한 것에 대답 좀 해봐 하고 쫙 물어보는 게 욥기
38장 3절부터 42장 4절까지. 뭔지 아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몰름 이렇게. 너 타조가 왜 안 낳게? 모름 이렇게. 너 악어의 줄을 맺게 안 맺게? 모름. 1월 성신이 언제 뜨게? 모름. 여보, 광명이 어디서 와고 흑암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름. 다 빵점 맞았어요. 욥이 딱 빵점 맞고 하는 말이에요. 42장 5절에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지한 말로 주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파쇄되는 건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고난이 오는 것은요, 최고의 부르심으로 올라가기 위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의 파쇄세요. 아멘. 호두껍질을 까시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까야 되는데요, 너무 아프시면요, 계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으면요, 그렇게 많은 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어떤 사건이 하나만 살짝 지나, 주님의 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나도 기름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의 기름이고 겉사람이 깨진 속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내가 흘러가고 내가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으로 다 바꿉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나도 기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략 향랑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다. 여러분, 모략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닦아주던 모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모략 향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사실은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들 있죠. 이 성령이 와서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계시를 열어주면요, 주님은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율법과 여러분을 늘 쫓아다니던 평균 2명의 귀신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십자가의 모략 향랑으로 죽으셔요. 아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입으시고요,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겉사람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랬으니 너희는 죽었으니 죽이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요. 3장 3절 3절 6절까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여러분이 지금 겉사람은요, 사실은 시체인 거 아세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로마 때는요, 누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럼 살인한 시체를 몸에 이렇게 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형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체를 이렇게 메고 있다가 이렇게 손으로 묶여 있다가 시체 때문에 죽어버린대요. 눈만 뜨면 시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시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겉으로 선한 척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거 배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략 향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겉사람이 안 죽으려고요,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연합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겉사람이 뭐예요? 혼의 애착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건요, 시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딸을 사랑한다면, 그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소울 타이예요. 주님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이것을 너에게 알고 한 것은 하나님의 너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늘의 계시가 열려버렸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에게 계시가 열리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자아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십자가가 무서운 자들은요, 자아가 있는 거 시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7장에도요 24절부터 보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는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자아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주님의 최고의 영광을 못 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헌신하는 건 엄청나게 네 인생 망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거짓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열방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고요. 제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요. 엄마 오늘도 파키스탄 갈 때 그러더라고요. 막 저희 남편이 갔다 오면 이혼이야. 뭐 이렇게. 온갖 저의 가까운 자들이 이 사랑병에 걸린 저의 길을 막을 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저는요. 이 열방의 현장 주무 나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이 마지막 증상을 보이셔요. 말기 암 환자의 증상을 꼭 보이시다가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갔다 오면 다 나아 계셔요. 지금 3년째 그러고 계셔요. 제발 가지 말라면서 막 아프셔요. 그리고 임종 일보 직전의 모습을 만들고 계셔요. 왜냐면 자기 딸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왜 굳이 이상하게 총탄이 있는 나라만 가니? 미국이나 이런데 프랑스 이런 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숫자 훨씬 적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무서워서 선교는 순교인 줄 아셔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 배워버려야 돼요. 마귀가 베일을 다 가려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영적 보물 여러분 장기은행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열방의 재물이 있어요. 거기에 치유와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먹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하지도 않으십니까?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체를. 아멘. 그래서 모약 향랑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의 자아를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요 주님보다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싫어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 아프지 않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면요 갑작스럽게 놀라운 여러분 땅에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쳐 귀신을 내어쫓고요 교회는요 물질의 부여함이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죠? 그렇다면 모략 향랑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체를 장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장사하세요. 겉사람을 베어버리시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이죠. 세 번째 기름 부음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일 먼저 나도 기름에 여러분 겉사람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깊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13절에 보면 이거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해요. 내 품 가운데 그죠? 모략 향랑에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4절이 맺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무슨 성령이 있으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요 사역적 성령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주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적 기름 부음이에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는 성령의 열매에 강조하고요 어느 교회는요 은사와 축복에 강조를 해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말로 나도 기름이 향기를 터뜨리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요 외주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역이 풀어져요. 근데 이 임하시는 성령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엔게디란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엔게디는 워낙에 어린 양의 샘이란 뜻이에요. 유대에 있어요. 엔게디라는 장소가 다윗이 피신했던 광야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성령 사역을 해요. 그죠?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역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요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싹 제 앞을 지나가면서요 다 아시죠? 하고 싹 지나가요. 그리고 막 저 손잡으려고 그래요. 화장실에도 저 손잡으려고 그러고요 막 엄청난 인기예요. 근데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내가 사역할 때만 임해요. 제가 집에서 갈비찜을 해요. 오늘도 육개장을 하고 왔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저는요 항상 이 인터컵에 성령 세미나 하잖아요. 그 전날 빨래하고요 그 전날 우리 아들 연필 깎아주고 있다가 갑자기 멍한 거예요. 내일 내가 신령해질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신령하지 않게 사셔요. 근데 신령한 거는요 메마른 땅에서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요. 오늘 내 인재의 충만이 손끝에서 전기가 찍찍 떨어져 이럴 때 임하지 않아요. 사역 현장에 가면 임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터컵 비전스쿨을 청하고요 F4라는 필드 오퍼레이션을 청하는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기 노바디셔요. 근데 사역지로 가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손을 대면 병이 나기 시작해. 여러분이 갑자기 전기 뱀장어 같이 되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뭐예요? 임하시는 성령이 임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여러분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요,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 땅에 기적이 풀어지고요. 아프간에 가는데 제가 안진뱅이한테요,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잠깐 앉으시라고. 감당이 안 되니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마을에요, 버미안이란 마을에 가는데 길거리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되지도 않게 응가응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버떡 일어나고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무슨 손끝에 뭐가 느껴졌거나 그저 그 전날 내가 신령한 환상을 받거나 그 전에 막 누가 와서 선지자가 너는 이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역의 현장에 가면 임해요. 엔게디,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 어린 양의 샘이 터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입술을 선포하세요. 아멘. 이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플레데이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시며, 여러분 이것을 자꾸 사람들은 자꾸 어떤 느낌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사역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사역은요, 주님 앞에 순복한 자가 해요. 성령 사역은요,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옆에 아픈 분들 손을 한번 대보세요. 다 나요. 한번 어디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려고요. 자, 다른 분들 많이 일어나지 마세요, 함부로. 전에 아픈 사람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손을 대세요. 한번 손을 대세요.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손을 대세요. 자, 오늘 엔게이 포도원의 고베라 송일이세요. 자, 병명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의 샘이 터져야 돼요. 아멘. 자, 머리끝부터 발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그분한테 손 대세요.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흘기뻐는 눈빛 하나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도적질 당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댄 모든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입술의 언어에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이 도적질 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도적질 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믿는 자에겐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먹어도 이를 받지 아니하는 믿는 자의 권세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고베라 송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스카라라바르나 스카라라바르니 스카냐라바르나 스카냐라사르베 오라 스카라라바르나 스카냐라라라라라라 오라 스카라베 스카라라라라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바라예라. 휘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휘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름 부음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염소 새끼를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고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카라바 스카라
믿음을 증폭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증폭시켜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받은 줄로 여기는 주님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풀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치유가 풀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건강이 풀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축복이 풀려나와 하늘의 물질이 풀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손을 댄 자들의 모든 이름을 심장에 새기시고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으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과 동일한 심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주적인 교회의 공동체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여기시는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쉬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을 할렐루야 관절이 풀어지셨죠.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라는 의미는 봉선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잔느 기용책을 읽어보면 발삼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베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발삼은요 이렇게 굳어 있다가요 어느 날 불이 가해지면 그게 녹아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발삼향, 고베라 향과 같은 여러분 안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면 여러분 딱딱했던 고체 같던 발삼이요 흘러서 어디 가요? 아픈 자에게 들어가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치유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입니다. 아멘.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는 파세의 성령님, 여러분 세 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날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상에 앉았다, 테이블이란 뜻이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쁜 것은 내면이 어여쁘고 또 어여쁜 것은 외면이 어여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사역의 기름 부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성경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만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겉사람의 파쇄와 함께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세 개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을 깨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략 향랑이 예수님이 죽은 곳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기름 부음이 같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어여쁘고 그것이 신부에게 먹어졌을 때요 주님이 먹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제 눈은요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 육의 눈이 벗겨지고요 육으로 보는 걸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영으로 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했죠?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요 여기서 비둘기의 특성은요 비둘기가요 비둘기의 주변 시력이 없대요. 비둘기의 눈은요 요것만 본대요. 옆에 뭐가 일어나는지 절대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옆에서 온갖 이 전쟁이 터지고 온갖 원수가 난리쳐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아름다움만 오 하고 이제 있는 게 비둘기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비둘기는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열리죠. 비둘기는 하늘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데이빗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빗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다윗의 심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이 갈라지고 오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비둘기가 여러분에게 내려와서요 예수께서
그 성령을 한없이 예수에게 부어서 그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병든 것을 치유했던 예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며, 그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비둘기가 하늘을 가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또 두 번째 의미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둘기의 특징은 순결함, 평화를 말해요. 이런 비둘기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십니까? 피전과 너브가 있어요. 비누 아시죠? 너브 비누. 피전은 뭐예요? 피전 텍스 다 쓰시죠? 근데 비둘기가, 피전은 산비둘기를 말해요. 그리고 너브는 하얀 비둘기를 말해요. 근데 이 너브를, 성령은 이 너브를 말하는데요, 이 여러분 나중에 비둘기를 보면요, 이 산비둘기는요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 다 내려와요. 근데 이 너브는요, 하얀 비둘기는요 조용한 곳에 임해요.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요동이 다 끝났을 때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 안에 막 이 분노와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물결을 치면요, 성령님이 접촉을 못해요. 노아의 방주에서 성령님이 비둘기를 내려보내는데 계속 돌아오잖아요. 접촉 시도 불가, 접촉 시도 불가. 오늘 여러분 접촉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요 평강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실패와 수치와 모든 아픔과 환난이요 주님의 잔혹한 사랑이세요. 아멘. 음부보다 잔혹한 주님의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최고의 부르심으로 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요, 양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 여러분에게 주실 최고의 계시를 열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잔혹한 사랑에 그런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믿으시면 마음이 평강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 자기가 문제가 생길 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카이로스로 이미 왔어, 2000년 전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요 자아의 문제예요. 의의 시련이죠. 여러분 죄악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죄가 있는 줄 알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를요 여호와께서 성퇴하지 못하게 해요. 한나를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요. 이중 시련의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한나는 아기를 가질 줄 아무리 해도 주님이 막으시는데요, 사단을 보내시는데요 주님이. 왜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나서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열린 문을 열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이 의의 시험은요 문을 열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최고의 부르심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잔혹한 사랑이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비둘기가 임해요. 왜냐하면 평강하거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가 한 마리씩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피전이 아니라, 피전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죠. 많은 분들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많은 분이 영적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체험에 주술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고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자꾸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피전이 와요. 피전이 와서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임해요. 여러분 안에 온갖 거짓 체험을 줘서 망하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고 평강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평강이 먼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늘 가르시고 오셔서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 그 기름 부음에 잠기셔야죠. 여러분 최고의 기름 부음이요, 제가 보니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가 모든 사랑 가운데 잠겼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셋째 하늘로 이끌고 간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제 열린 책을 다 열어버리셔서 저를 향한, 제가 겪었던 모든 알 수 없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있죠. 주님이요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기를 원하사, 이사야서 53장 10절이에요. 그로 속건제물이 되길 원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깨트리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상하기를 원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제 삶에 풀어지고부터요, 제 안에 원망과 억울함과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참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평강이에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늘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 아말렉의 전쟁, 광야의 전쟁. 어떻게 해요? 맨날 져요. 못 이겨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전쟁, 안식의 전쟁, 여러분 순복하는 전쟁, 여러분이 순복했기에 원수가 여러분에게 순복하는 전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상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제는 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침상이 나오죠. 자, 테이블이 나오고 침상이 나와요. 아까 음식을 달라 그러고 쉬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처리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안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백향목과 잣나무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나무를 말하고요. 백향목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요. 잣나무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잣나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백향목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입술로 먹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십니까? 먹으면 내 안에요, 실제로 모략 함량이 터져요.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이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사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끝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오늘 입으로 먹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죽음은요, 용서가 풀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죽음 가운데 살리사. 죽음의 과정이 뭐예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을 몸을 고치시리라, 살리시리라. 죽은 몸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 늙는다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이 있죠. 쭈글쭈글할 몸을 절대로 안 죽게 하셔요. 팽팽하게 하시죠.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화장실에서. 저 50살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하도 써먹어갖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영생이에요. 영생은 쇠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질병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갈렙의 능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86세. 모세 80세, 120세까지요. 그냥 천사가 데려간 거죠. 아파서 죽지 않았어요. 그럼 로마서 14장 읽어보실래요? 나중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연적인 질병으로 죽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늙어서 기운 빠져 죽지 않아요. 주님이 하다가 죽을 거예요. 휴거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나가다 간판에 맞아 죽거나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순교하거나 아니면 사역하다 죽으세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건 절대로요, 60이니까 끝났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요, 눈에 이 원시가 왔어요. 제가 눈에다 안수했잖아요. 눈은 보일지어다. 그리고 조그만 성경책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원시 안 왔어요. 여러분, 싸우셔야죠. 이 늙음과 싸우셔야죠. 아멘. 아멘. 여기 다 완전히 주름살은 펴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뱃살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젊음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50대까지 일해야 되는데 언제 허리 구부러지고 어디가 아프고 어제가 안 되고 눈이 안 보이고 돋보기 쓰고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봐야지. 당장 안경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어도 어찌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지. 제가 주님이 임하시고요, 간질 없어졌어요. 주님이 임하시고 편두통 사라졌어요. 수사이드 헤데이크예요. 제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픈 헤데이크예요. 저는 입술이 돌아가는 관절염이 있었어요. 주님이 임하시고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의 죽을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는 빼앗긴 진리가 많은지요. 우리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까지도. 교회는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666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뒤엎을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곳간의 요셉처럼 20%의 세상의 물질을 청구해요. 그래서 20%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구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생계수단으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44장 읽어보세요. 곡물을 얻기 위해서. 곡물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인플루엔자 아시죠? 점점 지능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해. 이거는 개발할 수 없어요.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스가 생겼다가 지금 어떻게 돼지 뭐 어쩌고 생겼잖아요. 우리는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아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생계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방법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요. 왜냐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믿으면 병 걸리는데요. 안 믿으면 찢어지게 가난한데, 안 믿으면 배고픈데요. 먹기 위해서 질병 고치게 다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도 높은 훈련 하셔야 돼요. 성령의 훈련, 기름 부음의 훈련, 죽음의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런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요, 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리로는 안 되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새 것과 옛 것을 다 갖고 와서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 먹이셔야 돼요. 예전의 교리도 믿어야 되고 신학도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린 다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때 나중에 이 열방의 이 영혼들이요 그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열방의 재물들이요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열방의 영혼들이 다 나오잖아요. 짐승들도 나오잖아요. 다 사버려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는요 절대로 부요해요. 우리는 절대로 부흥해요.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이슬람에 지지 않아요. 우리는 음녀에 지지 않아요. 바벨론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집에 가면 또 회전문 현상으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입술의 고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부활과 죽음의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용서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끝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2장 1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제가 미주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요 이걸 날마다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샤론에 수선화. 여러분 샤론에 수선화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 샤론에 가보세요. 수선화는 집 이게 깔려 있어요. 가장 천하고 흔한 곳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백합화는요 산꼭대기에 피지 않는데요, 꼭 골짜기에 핀대요. 여러분 백합화는 뭐냐면요, 주님이 심으신 씨앗의 열매예요. 우리는 가시나무하고 백합화가 비교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심은 것은 가시예요. 아담의 육신으로부터 엉겅퀴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심은 것은요 백합화예요. 그래서 항상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이 심으셔서 주님이 돌보시는 자입니다. 나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날마다 고백해요. 이 할 때마다요 제 안에 낮은 자존감 있죠. 내가 오늘도 이 초자연적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눈이 시뻘개서 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하는, 저는 천박한 노바디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면 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면요 어떤 사역 현장에서나 어떤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요 절대로 묶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막 강의할 때 엄청나게 강의를 준비하고 막 기도를 막 한대요. 강의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딱 올라오면 지쳐서 쓰러져요. 뭐예요? 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대로 하소서 하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임하시는 성령이 임해서 흘러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사역자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역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역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해요. 오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골짜기에 백합화예요.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흘려보내주시고 주님만이 보좌에 앉아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장 2절에 주님이 고백하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란 말이 나오고요. 추수 때는 마지막 때란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계시가 열린다는 뜻은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란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있고요. 이거 가라지는 뭐예요? 원수가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원수가 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래요. 여러분 안에 악도 증가하고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백합화도 증가해요. 증가할 때 맨 마지막 때가 딱 되면요. 추수할 천사들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온다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뭘 하냐면 여러분의 가라지를 태워버리고요.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여러분과 하나 되지 못하게 장애물과 거침돌을 돌파시켜버려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들 있죠. 오늘 브레이킹 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라지들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안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이 아까 인을 뗄 때 뭐라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계시록 5장 9절에요. 새 노래가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게 합당하도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신부들이.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올라가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 계속 죽으시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러면 어떻게 천사들 안 움직여요. 이러면 치유 안 일어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영적 순교의 기도예요. 이것이 일어났을 때 천사들이요 인을 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알곡을 걷어들여요. 저 곡간에 걷어들여요. 아멘. 그래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거침돌들과 장애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돌파시켜 버렸어요. 누가? 천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시나무와 백합화. 그래서 가시나무는 육신에 속한 일들, 그다음에 마귀가 뿌려진 여러분의 본성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요. 백합화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말해요.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추수하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땅에서는 여러분은 그렇게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곡간에 들인 자를 계시록 14장에 보면 처음 익은 알곡이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아가서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는 말이 나와요. 곡식은 다 곡식인데요. 먼저 익은 곡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부흥의 대추수가 오기 때문에 알곡이 있어야 나중에 뭐예요? 영혼들과 이 짐승들과 물질들을 다 어떻게 트레이드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요 매매 권력하고 싸워요.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에 치부하는 상품들, 인간의 혼을 치부하고 인간의 종을 치부하고요. 이걸로 어떻게 다 트레이드해요. 근데 우리는 뭘 트레이드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곡식이에요. 이것이 곡간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이기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하늘의 문을 열고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시대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마지막에 흑암의 시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666이 모든 자의 칩을 이마와 이 손에 찔러내고요. 전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이제는 여기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의 경제 붕괴 계속 심해요. 그러면 FRB가 강화돼요. FRB가 뭔지 아세요? 연방제도준비이사회예요.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로와 시돈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18세기에 동인도 제국의 무역상들이었어요. 카리비안 해적과 같이. 그들이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네덜란드에 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요 전부 그 무역을 하던 그 돈으로 뭘 만들었냐? 주식을 만들어요.
그 뉴욕의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그분들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거든요. 록펠러, 여러분 아시겠죠? 폴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요. 뉴욕이 워낙에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에요. 나중에 요크 공작이 뉴욕으로 바꿔요. 그래서 뉴욕에 뭐예요? 이 금융 엘리트들이 뉴욕을 장악해요. 거기 자유의 여신상 있는 거 아시죠? 바벨론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금융 작전 세력들이요. 이 금융 엘리트들이 전부 돈을 빼고 넣고 해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 프리메이슨들, 유대인들 중에 아스케나즈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4천억 불을요. 지금 제3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이스라엘 돈을 다 빼돌렸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신부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아멘. 유대인 안에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요. 거짓 자손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 엄청나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잘하게 하고요. 우리도 잘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점점 적글소형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문을 여는 통화기금 FRB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은 이 FRB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경제가 붕괴되고 여러분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 아세요? 나중에 금융상품 COD, CDS 이것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모르고 사요. 일단 사요. 보호해 준다니까. 내용을 몰라요. 나중에 휴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인가.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FRB로 들어가요. 금융 시스템이 강력한 여러분 AID 같은 거, AI로 바뀌었죠 지금. 이런 금융 회사들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세계 정부가 시작돼요. 이들이 전부 시스템을 만들고요. 여러분의 유전 정보, 개인 정보, 병력,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전부 요만한 쌀알크리를 입력해서요. 여러분 다 이마와 이 손에 다 칩을 넣어버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를 지금 대통령으로 세웠잖아요. 오바마의 강요들이 전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맞죠?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16세기에 히틀러를 도와줬던 로스차일드 가문, 볼셰비키 혁명을 도와줬던 로스차일드 가문, 세계의 정복에 지금 666에 모두스 비벤디가 있어요. 세계를 제패하려는 이게 무슬림을 만들어내고요. 로만 캐톨릭을 만들어내서 태양신이에요 다. 프리메이슨 전부 태양신을 숭배하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배의 능력, 다윗의 장막이에요. 더 거룩한 군대들이 일어날 거고요. 더 강력한 기름부음이 풀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얘네들 왜 일으키는지 아세요? 신부를 회복하기 위한. 신부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깨워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에요. 붉은 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워낙에 뱀이었어요. 뱀이 땅으로 기다가요. 잘난 체 하려고 뻐드렁니를 가진 붉은 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막 우리를 노려보게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베르기는 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체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과 끊임없이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서요.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내쪽 치유 엄청 하셔야 돼요. 수술 때 왜 다 올라와고. 여러분의 인격이요. 여러분의 주의 인격이 여러분의 최고의 크레딧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크레딧이 일어나길 바라고 마지막 이 아스케나즈 유대인이라든가 이게 666의 세력들 FRB 지금 보세요. 이게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세계 정부가 시작될 거고요. 이제 무슬림도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 오바마가 이집트에 가서 여러분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한 거 아시죠? 우리는 무슬림과 손잡길 원합니다. 우리는 조지 부시 아닙니다. 물론 조지 부시가 그렇게 그 성전을 하는 건 잘못됐지만 전쟁을 하는 건 잘못됐지만 오바마는 완전히 실용주의예요. 경제가 키워드예요. 바벨론이에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지는 태양이에요. 중국이 일어나고요. 중국의 상하이 마니들이 시작되고 중국의 엄청난 금융 엘리트들과 아랍창의 금융 엘리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바이나 여러분 여기 그 도하 있죠. 카타르. 여러분 아랍에밀레이트 가보세요. 미국보다 몇 배 잘 살아요. 거기서 우리 전쟁해야 돼요. 거기서 다윗 장막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두바이는 지금 점점 더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이 엄청난 물질이요. 지금 오일 마니가 아랍으로 가고 있고요. 상하이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 두 용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땅에서 올라와요.
뭐예요? 신부들이 취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거룩과 여러분의 순복이요, 오늘 아가서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매혹적이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천박한 포도주 있죠, 세상의 영이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된다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죠.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3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 중에, 남자라는 의미는요, 이 술람미 여인을 꼬시는 모든 것을 말해요. 남자들 중에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주님의 맛을 아는 자는 다 그게 후져 보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거, 신상? 옛날에 제가 신상녀였거든요. 애썼다 하고 지나가요. 정신없는 거죠. 그거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얼마나 부요한지, 주님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지, 이것에 대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풀어졌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과나무 같구나. 할렐루야. 이 사과나무를 워치만리는 불수감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불수감나무라는 의미는요, 귤과 같고 석류 같고 레몬 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상록수래요.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이걸 우리가 성경 어구로 찾아보면, 그래서 이 항상 그늘이 있대요. 왜냐면 항상 나무 잎이 푸르니까요. 근데 대개 침엽수나 상록수들은요, 열매는 없는 거 아시죠? 근데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천인이 이 재앙에 넘어지고 만인이 이 재앙에 엎드려져도요. 시편 91편이에요. 오직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의 친밀한 품에 안긴 자들은요,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666을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3장 8절에 보면 이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666이 인쳐지지 못한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쳐도야 안 들어가요. 무당이 예언해도 우리는 안 통하는 것처럼, 사주팔자가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666이 찍히지를 않는 거예요. 찍어보시오 하고 못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쳐졌거든요. 아멘.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요.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쳐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인치세요. 주님의 심장에 내 이름을 두세요.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잔치집이에요. 그게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가가 내 입에 달구나.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주님은 두 번째 계시예요. 아까 제가 침궁에 계신데 잔치집에 계시예요. 잔치집에 계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막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04년도 예루살렘 예수행진 가갔고요. 정말 노바디가 되어서 제 안에 모든 계급장 뛰고요. 주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있죠. 거기를 2천 몇백 명이 걷게 됐어요. 저는요 그때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제 안에요 주님의 잔치집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즐거움은 있고요, 그죠? 우차사가 말하는 기쁨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 이기적인 욕망 다 버리고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오는 주님의 잔치집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LA에서요, 우리 인터콥에서 2,500명의 선교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요, 많은 선교 단체장들이 함께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인터콥 스태프들이요, 한 명도 이 집회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300명이요 전부 바깥에서요, 주차 요원,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하스피 있죠, 이거를 전부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비행값 내고요, 자기들이 캠프비 내고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잔치에 그 집회장에 들어오지 못해요.
꼭 마치 포도주 잔치 때, 가나안의 혼인 잔치 때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하인들이 제일 먼저 포도주를 맛본 것처럼요. 그들이 바깥에서요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오는 그 기름 부음 있죠. 그게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하고요. 은혜의 장소에 하나도 못 들어오는 저 바깥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오늘 바깥에서 수고하시는 분은 이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막 풀어지는데 그들 안에 막 잔치집에 그 기쁨이 부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 안에 많은 그 선교 단체장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페이를 주고요. 자기네는 뭐를 주면서 일을 시킨대요.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데 여기는 우리가 돈을 내요. 우리가 숙박비를 내고요. 우리가 한 번도 집회장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뒤에서 물걸레질하고요. 뒤에서 전부 섬기고요. 뒤에서요 오고 가는 사람들 전부 정리해주고요. 그런데 잔치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체장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단체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역자들이요 자기의 은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요 어떤 보상도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사역비 받지 않아요. 그랬을 때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풀어져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체험하지 못한 거 알아요. 저 인토컵에도요 여성들이 두 번째 스텝 할 때요 특징 몇 번 더 들어야 은혜 받는다예요. 자꾸 집회장으로 들어와 계셔.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더 기쁜 것은요 다른 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 있죠.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로 다른 분들이 훨씬 더 기뻐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보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잔치집의 기쁨이 우리 에스더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스더예요 스텝들이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장소, 여러분 임재의 사과나무 그늘보다요 더 큰 게 잔치집의 기쁨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래요. 이것을 섬길 때요 진짜 터지는 치유와 기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역이 뭔지 모르시는데요. 제가 이 기쁨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제가 이 기쁨이 저에게 부어지는데 2004년도예요. 2005년부터요 말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사역이요 날마다 부흥돼요. 너무나 많아. 어떤 일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절대로 감소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잔치집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뜨는 준마가 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안 됐는데 또 잔치집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침궁에 계실 분은 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침궁에 있는데 이전에 은혜 받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보세요. 이제 헌신할 때가 됐는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때가 됐는지. 여러분 영적인 단절이 올 때마다 이전의 은혜를 뒤지고 파지 마세요. 영적 진보가 일어나길 바라세요. 침궁에서 잔치집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요 그런 스텝들로 가득하면요 엄청난 주의저스 아미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한 스텝이 일어나면요 젊은 세대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이 땅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선교단체에 일어나길 바래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걸 해주길 바래요. 은혜 받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 일어나서 섬기는 자들이 많을 때 은혜 받을 자리 더 많아져요. 아멘. 그것이 잔치집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셔요.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을 겪었던 모든 삶이요 전부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거쳐왔던 모든 실패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겪었던 모든 여러분의 수치가 알고 보니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사랑이에요. 잔치집에 들어가시면요 그게 보여요. 아멘. 사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묶이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의 심장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5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것을 상에 안고요. 안식을 취하고요. 사랑이 내 깃발이라는 잔치집에 들어가면요. 이게 너무 기뻐갖고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날 시원케 해서 내가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게 하소서.
그러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 필요 없다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아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포도로 힘을 돋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집회와 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친밀감의 장소로, 여러분 이것이 친밀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친밀감, 이것이 여러분 기쁨의 친밀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7절에 첫 번째 잠을 자게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오셨잖아요. 주님이 아셔요, 얼마나 피곤한지. 2시, 4시, 7시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여자들아, 여기서도 예루살렘 여자가 나오죠. 뭐예요? 주님을 추구하지만 신부만큼은 추구하지 않는 무감각하고 냉랭한 자들아. 제가 아까도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고 막 이분이 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데 오는 거 싫어한대요. 어미의 아들들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아직 몰라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있기 싫으니까요, 목사님 야단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굶주려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 양식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아, 얘 깨우지 마, 내비둬. 그 분주한 일로 자꾸 깨워서 니네하고 똑같이 만들지 말고, 내가 노루와 설사슴으로 부탁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고 계속 잠들게, 내 품에서 잠들게 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일 만날 때까지 이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서 오늘 주님이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서 나로 깊은 영의 죽음의 잠을 통해서요, 내 안에 세상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잠이에요. 아멘. 그래서 3번의 잠이 나와요. 3번의 잠이 나오고 4개의 단계들이 나와요. 영적인 진보들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잠을 자시기 바라고, 내일 모레는 2번째, 3번째 잠을 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입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침궁의 계시와 잔치집의 계시가 오늘 모두 다 먹어지시고 여러분의 인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보니,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니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으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우리의 눈이 비둘기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으시고 이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아는 계시가 하늘을 여시고 베일을 여시고 인을 떼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같이 주님의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며 내 안에 자아의 죽음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도 기름이 주님 앞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겉사람의 모든 파쇄가 주님을 향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의 기름 부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모든 자를 고치며 열방을 회복하는 주님의 마지막 기름 부음의 알곡처럼 우리를 그렇게 백합화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거두어 들이셔서 주님의 곳간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 세대 가운데 영적인 흑암이 준비되어 있는 이 마지막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며 내가 내게 임하였으라. 하나님,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오직 너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올지어다. 우리의 눈이 비둘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옷은 전부 빛으로 바뀌고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투명함으로 주님을 비추어는 그런 달과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잔치집의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을 찢으시고 날마다 나의 은혜와 나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며 연약한 자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받으며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그 또 다른 잔치집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성숙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사랑함으로 병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힘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다 지쳐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사과와 건포도로 날마다 힘을 더하서 아버지, 주님의 면전에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팔에 안기우는 친밀감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파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인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에 아버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기쁨을, 잔치집의 기쁨을, 극성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잔치집의 하인의 기쁨을,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 날리게 하소서. 백가파를 지하소서. 백가파를 지하소서. 주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주수의 천사들이여 우리를 치료하소서. 백가파를 취하소서. 알곡을 걷어내소서. 인치소서. 믿음의 고백에 인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잣나무와 백향목,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죽음으로 용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끝나는 아버지,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의 아버지, 무수한 행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증폭시켜 주시고,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에 먹은 것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 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혼을 다 태우시고, 우리 안에 가라지를 태우시고, 가시덤불을 다 태우시고, 향기가 되어 기도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태우소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옵소서. 영과 오를 찔러 쪽에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안에 추수의 천사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꽃과 같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태워 주옵소서. 향기나게 하여 주옵소서. 발상향으로 터져나오게 하시고, 모략의 향기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병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뼈마리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사랑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열어서 사랑으로 찍어주시고, 잔치집 가운데 사랑의 깃발로 세워져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절감과 수치감과 열등감 모두 참소의 영입니다. 형제를 반납 찬소하는 자들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붉은 용에 토해내는 물 가운데 잠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우나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축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참소했던 참소의 사건들, 스스로 우리를 낮은 자존감에 묶었던 참소의 형제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버지 마지막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함으로 병이 나게, 주님의 잔혹한 사랑이 사랑으로 바뀌게,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의 깃발로 꽂히게 우리의 발자취를 씻으시고 우리를 잔치집에 가게 하시고 건포도로 힘을 덮고 사과로 시원하게 할 주님의 건포도와 사과가 날마다 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먹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함으로 병이 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화폐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사랑한 것이, 우리가 예배한 것이,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한 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이것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베일을 열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예수의 영이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의 허사를 경영하며 백성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용사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부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우주의 중심인 기도의 자리, 열방을 통치할 간구의 자리, 기도하는 사역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사장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선지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왕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가운데 요셉의 기름 부음, 다니엘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기름 부음, 모세의 기름 부음, 다윗, 솔로몬, 여호수아, 아버지, 천천히요 만만인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군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쳐 주십시오. 우리를 새겨 주시고 아로 새겨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완주자 되게 하시고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